리처드 로어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위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Falling Upward라고 하는 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사실 falling이라고 하는 개념과 upward는 서로 상응할 수 없는 모순이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falling과 upward라고 하는 위쪽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서로 맞지 않고 모순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리처드 로어는 우리가 기독교 영성으로 살고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역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떨어지되 인력을 따라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되 우리는 그 떨어짐을 통해서 위로 향하고 위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런 영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두 단계의 영성을 거쳐야 된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먼저 자아를 세우고 사회적인 역할을 확립하고 규율과 성공을 중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하고요, 확립하려고 하고요,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성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자라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이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나 그 가운데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영성으로 나가려면 그 계기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실패, 상실, 무너짐의 경험이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와 상실과 무너짐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위로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영성이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위로 떨어지는 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입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는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아시시에서 아주 부유한 그 포목상을 경영하던 그런 상인이었고요. 여러분, 요즘에도 아시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도 그 아시시 한 주간 정도 이렇게 머무른 경험이 있어요. 제가 프란시스코를 굉장히 흠모해서 제가 안식년에 그곳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거기 가면 그 아시시의 중심부에 이 아버지가 경영했던 포목상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부유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그런 젊은이였는데, 이 프란시스코가 젊은 시절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가운데서 그는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에게 원하는 그런 원대한 바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사의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기사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서의 성공과 공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는 그의 나이 20살이 되던 1202년에 그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아시시라고 하는 곳과 그 근접해 있는 페루자라고 하는 곳 사이에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전쟁에서 아시시는 패배를 하게 되고요, 아시시의 군인으로 참여한 프란시스코는 잡히게 되고 포로로 잡혀서 1년 동안 이 페루자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감옥의 생활에서 이 프란시스코는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심각한 질병과 더불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적인 성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시시로 돌아온 이 프란시스코는 다시 그 기사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남부 이탈리아의 원정군에 그가 참여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환상에 따라서 그는 인간적인 영광의 허물을 깨닫고 포기하고 그래서 아시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난과 복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영성가,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영성가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가 위대한 영성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던 인간적인 추구, 기사가 되고 명예를 얻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위에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너머에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추구할 수 있었고, 그 길을 통해서 위대하고 존경받는 영성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위로 떨어지는 경험이라고 리처드 로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상실, 무너짐의 경험이 그저 실패로 머물지 않으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위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참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말을 인용하고 소개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걸려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순간은, 그 경험은 우리에게 아픔이죠. 그러나 걸려 넘어지고 보니까 거기에 순금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패와 상실, 넘어짐과 추락,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자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개념을 소개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구주적으로 실패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주적 실패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특별히 청년들은 입시, 취업, 경제적인 독립, 주거,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어른 세대들이 공감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뛰어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패는 인간 어떤 한 개인의 무능함이나 어떤 약함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은근히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패를 보면서 그는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흔히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문화가 도리어 우리 청년들을 도전을 회피하게 만들고 무기력함을 심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도리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격려하고 또 복돋아주고, 그리고 그 경험이 도리어 너의 가능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좀 권면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경험하는 실패와 상실이 개인적인 패배감이나 무기력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추구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영적인 경험이, 풍성한 경험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믿음 안에서 이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위로 떨어지는 경험들을 경험하고 위로 떨어지는 그런 역설의 경험을 통해서 바른 기독교 영상이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과 대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그가 신앙적으로 잘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자신들은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신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인정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그 당시의 사회로부터 바리새파 사람 이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신앙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율법의 그런 선생으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니고데모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지도자라고 하는 번역은 본래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법과 입법의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력이 사내들인 공의회인데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시대에 얼마나 잘 산 사람인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렇게 잘 살았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밤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밤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표현에는 불신앙, 혼란, 이해의 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그에게 불신앙이 있고 신앙적인 혼돈이 있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 호기심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물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혼돈이 있는지, 어떤 영적인 호기심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말씀이 3절의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존재론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변화가 너에게 필요하다. 너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아는 척하고 뭔가를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많이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 안에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거듭나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 아누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누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의적인 표현인데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처음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새롭게 처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의미는요, 여러분,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계속해서 위로부터 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 예수님 당신이 위로부터 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소개들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속하여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주님은 위로부터 난다 혹은 하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부터 나고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부터 나야 할까? 그런 질문이 남죠.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지만 믿을 만한 성경의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 즉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일사이의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결국은 하나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즉 물 곧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으로, 영으로 나야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나고 영으로 나야 우리가 육으로 난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난 것과 육으로 난 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시잖아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육으로 난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어디까지나 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난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육체의 욕망과 쾌락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나서 육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이 주는 참된 자유와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야 한다고, 물 곧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영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신 그분은 영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위로부터 나신 분이시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는 인자 외에는 없느니라. 여러분,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들려주셨는데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소개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관통하는 일관성이 있어요.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출발점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존재론적인 변화가 세상의 육으로부터 온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위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위로,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삶이 육으로부터 와서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부유함, 풍요로움, 높아짐,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 그것이 전혀 매력이 되지 않았고요.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친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집 한 채 없다, 방 한 칸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쌓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당신을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까지 하늘의 떡과 그리고 하늘의 음료로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오신 그분이 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그렇게 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육의 즐거움이나 성공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삶 대신에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위로 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 또 즐거움, 세상의 가치, 이것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에서 나서 육의 욕심과 쾌락과 추구, 그 쾌락에 탐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끝에 허무한가를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참 다 뭔가를 추구합니다. 소유를 추구하고요, 힘을 추구하고요, 성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나 다 이루어서 만족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 그들은 또다시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이룬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미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슈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하면 다 유명한 성공한 기업가들 혹은 거부들, 권력자들, 그들이 여러분 겨우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육체적인 쾌락을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닦아 올리고 쌓아 올린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로 나서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나서 육체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할 때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나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삶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과 평안은 육에 속해서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서 영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자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하여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영으로 나야 된다고, 그래야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성령으로 나서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끌어오시냐면 바람을 끌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바람의 유비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의 특징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임의로 분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람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어요. 바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지 마음대로 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통제되지 않아요. 세상의 평가로 통제되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함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니고데모에게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이 있었어요. 성공을 이루었어요. 많은 것을 쌓아 올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부자유함이 있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호기심이 생겼고 관심이 생겼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밤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평가할까? 바리새파의 지도자인데 율법의 선생인데 그 갈릴리 예수를 따라갔네, 그에게 묻네, 그에게 가서 뭔가를 구하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어떤 평가가 올까? 사회적인 평가가 어떨까? 이런저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새로워져야 된다고, 영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위로부터 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장면에서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 여러분 안식일을 지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용기 있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냈잖아요. 여러분, 그 장례에 등장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그때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야? 바리새파 사람이, 율법의 선생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평가에서 자유로웠어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육체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담대함과 자유함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과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연합회가 단 그런 주제 표어를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기장 청년처럼.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시적이에요. 이게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 같기는 한데요. 흐르는 물결을,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 아니고 기장 청년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세상의 질서, 죽음의 질서, 경쟁 속에 있는 그런 질서, 그 속에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의 힘을 갖자,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믿는데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으로 살아가고 기독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육체적인 그런 추구하는 가치들, 눈에 보이는 가치들, 세상의 질서들,
이것이 하나의 물결이고 중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존재론적인 고백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나는 위에서부터 온 사람이야. 나는 위로 올라갈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더 큰 실패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물결을, 육체의 화려한 문화들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으로 나는 거예요. 영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죽음의 문화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자유함과 담대함과 지혜와 영적인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위로부터 난 사람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며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단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을 추구하고 그리고 영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하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